영광의 박수로 크게요 하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아멘. 갈라디아 3장 10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따라하십니다. 보혈의 은총, 보혈의 은총에 대해서, 보혈의 은혜에 대해서, 보혈의 권세, 보혈의 능력, 보혈의 비밀이 무엇인가? 저는 믿음 안에서 어릴 적부터 자란 목사인데요, 제가 예수의 피에 대해서, 보혈의 이 비밀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적인 관심을 갖게 된 것이 군회를 제대하고 한 번은 방송을 듣는데 라디오에서 코카콜라 사장이 전 인류의 혈관 속에 코카콜라가 흐르게 할 것이다. 그 라디오에서 그 소리를 듣게 됐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야, 북한의 김일성의 혈관에도, 공산당의 혈관에도 코카콜라가 흐르는구나. 그렇다면 저는 어릴 적부터 이 목사가 되는 것이 규정사실로 알고 자라왔걸랑요. 엄마가 그렇게 키워서 저는 마땅히 당연히 훗날에 목사가 될 것을 알고 그렇게 자라왔어요. 근데 그 코카콜라 사장이 전 인류의 혈관 속에는 코카콜라가 흘러갈 것이다. 그 말이 저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의 종의 목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성도들의 혈관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의 혈관 속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할 것이다. 그것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봐도 예수의 피, 보혈의 능력, 이것이 쫙 보이는 거예요.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아니요,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함으로 그 부끄러움과 그 수치를 가리울 때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 옷으로 그들의 허물과 죄, 부끄러움을 덮고 그것을 가려준 것처럼 에덴 동산으로부터 흐른 그 보혈의 피가, 보혈의 능력이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흘러가는 그것을 늘 보게 됐어요. 그래서 신학교 4학년 때 학사 논문을 쓸 때 저는 전인적 구원, 통전적 구원,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고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육체의 구원, 삶의 구원, 전인적, 통전적 구원에 관해서 논문을 쓰니까 논문에 그 제목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너무 넓다는 거예요. 논문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인적 구원, 통전적 구원에서 저는 예수의 피에 관해서 전인적 구원의 역사가 전인적이고 통전적이고 절름발이 구원이 아니라 달걀의 껍질과 흰자와 노른자가 건강하듯이 인간의 영과 혼과 육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의 피,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의 그 은총, 그 믿음으로써 우리는 영혼이, 우리는 육체가, 오늘 우리는 삶의 구원의 역사가, 삶의 구원, 육체의 구원, 영혼의 구원, 예수의 피, 권세와 능력의 비밀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피에 관해서 논문을 쓰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94년에 학사 논문을 쓸 때 대한민국에 있는 피라는 책, 피라고 쓴 책을 싹 쓸어버렸는데 37권을 찾아냈어요. 일반 서점, 기독교 서점에서. 그때 2단의 통일교 문선명의 피가름의 교리책부터 해서 캐톨릭의 분도 출판사의 보혈의 화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보혈의 피는 화학적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게, 저는 캐톨릭에 3년 있었던 사람이요, 캐톨릭의 모든 예배는 미사입니다. 성찬, 성례전. 캐톨릭은 절대로 중요한 게요, 성만찬이에요. 성례전. 성례전을 통해서 살과 피를 누가? 사제가 직접 넣어줍니다. 여러분요, 엄청나요. 금세기 최고의 신학자, 캐톨릭의 신학자라고 할 수 있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는요, 그를 뛰어넘을 수 있는 신학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신교에서도.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캐톨릭에서 미사를 통해서 성찬에서 예수의 살과 피, 기독교 개신교하고는 성찬 전혀 다릅니다. 캐톨릭은 화채설이에요. 우리는 상징설, 개신교는 그냥 그 떡이 상징이야. 예수의 살이라는 상징이야. 참된 양식이야. 상징. 그러니까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 상징이니까. 피도 상징이야. 음료로. 근데 캐톨릭은 화채설이에요. 상징이 아니요. 그가 바로 받을 때 사제를 통해서 떡을 받습니다. 떡을 받을 때 그게 실질적인 예수의 살이야. 그것이 화채설이야. 그 피를 마실 때 실질적으로 이거는 예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가톨릭이 오만 잡신을 다 갖고 있는, 가톨릭이 이단성을 갖고 있는, 저는 캐톨릭에 출신, 캐톨릭 3년 있던 사람이요. 응? 캐톨릭은요 세례하고서 세례명을 바꿔, 이름 자체를 바꿔버려. 캐톨릭은 세례명을 바꿔. 캐톨릭이 오만 잡신을 다 섬기지만은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생명인 이 성례전을 갖고 있는 데가 캐톨릭이에요. 오만 잡신을 다 갖다 조상숭배 다 하고 연옥설 다 하고. 캐톨릭의 구원과는 절대적 100% 1000% 행위론입니다. 저는 캐톨릭에 3년 있던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딱 들어가고 마태복음 20장에서 창세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예배된 상속으로 받을 자가 누구냐? 의인과 여러분, 그게 양과 염소, 오른편 왼편. 예? 여러분, 그게 캐톨릭의 구원관이요. 절대적인 캐톨릭의 구원관이라고. 누가 의인이냐, 누가 양이냐, 누가 오른편이냐, 누가 천국 들어갈 사람이냐. 내가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내가 옥외같이를 찾아왔고, 내가 먹을 것, 내가 배고플 때 테레사 수녀와 같이 해. 슈바처처럼, 마티마 간디처럼 그렇게 살면서 이웃을 돌보고 역전할 때 밥 퍼주고, 이게 전부 다 구원론이요. 그리고 정신 차려야 돼요. 근데 개신교에서 그게 구원론이라고? 저는요 강원도 도피한사에서 강원도 철원에 도피한사에서 법회를 3개월 동안 들여본 사람이에요. 법회를. 저는 군에 가서 610 운전병과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자라왔는데 군에 갔는데 주일날마다 절 배차가 나오는 거예요. 난 교회 가야 되는데. 근데 난 또 이단이 아니잖아. 여호와 증인이 아니니까 국가의 명령을 받들어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시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이 불교를 알게 하시는구나. 불교를 알게 하셔서, 그래서 제가 순종하고 주일날마다 일요일날 배차 나왔을 때 불교 신자들을 데리고 강원도 도피한사 법회를 석 달을 다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님들이 법회를 어떻게 하는가 아주 관심 있게. 왜? 나는 목사가 될 사람이니까. 나는 교회에서 자라왔으니까. 엄마가 그렇게 키웠으니까. 근데 놀랍게도 스님들이 설법을 할 때 성경을 많이 인용합니다. 스님들이 인용하는 성경은 진리가 아니요. 성경 말씀이 내 다 진리인 걸 내가 몰라? 저는 신학을 17년 한 사람이요. 저는 신학대학교에서 교수를 오래 한 사람이에요. 저는 일반대학교에서 교류를 15년 한 사람이에요. 스님들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은 진리가 아니란께. 근데 너무너무 가슴 아픈 것이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스님들이 쓰는 성경 구절을 잘 쓴다니까. 가슴 아프지. 비교 종교학 좀 공부 좀 해야 되는데. 캐톨릭의 신부들의 구원관이 뭔데? 지금도요 불교에서 인기 있는, 우리 개신교에서 장경동 목사님처럼 불교에서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법률 스님이요. 상담학의 1인자. 법률 스님이 상담을 할 때마다 반드시 성경 구절을 인용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캐톨릭의 신부들이요
저는 캐톨릭을 아시아 연합신학대학교에서 액처에서도 캐톨릭을 한 학기 공부한 사람이요. 근데 왜 캐톨릭의 구원관하고 개신교 구원관이 똑같아야 되지? 그건 아니걸라. 그런 게 아니걸라. 그런 게 아니란께요. 캐톨릭의 위대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그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언어 구사력이 지금도 여러분이 8,000 단어의 언어를 갖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언어에서 8,000 단어를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8,000 단어를 갖고 있어도 속학이요. 여러분이 8,000 단어를 쓸 수 있어요? 8,000 단어, 8,000개의 이 한국어 단어를 갖고 있어서 속학이라고. 근데 그 당시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8만 단어를 가지고 8만 개의 단어를 가지고 쓴 게 신학 대전이요. 이것을 뛰어넘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어떤 신학자다.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미사를 통해서 떡과 잔을 마실 때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거기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가진 지식은 지푸라기와 같다 그랬어. 지푸라기와 같다고. 그걸 누굴 말했어? 바울이. 다마스커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를 발견하고 그를 만난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사울의 바울의 고백.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배설물과 같다. 똥이라고 그래서 똥덩어리라고. 내가 가진 지혜와 지식과 율법의 의가,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 바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이며, 율법으로 흠이 없으며, 나는 베냐민 지파고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그랬어. 그 위대한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똥덩어리라고 이야기했다고. 근데 왜 오늘 이 시대에 왜 그 똥덩어리가, 그것이 능력이, 그것이 스펙이 되고, 그것이 왜 강단에서 그것이 나와야 되지?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래서 저는요, 신학교 4학년 학사 논문을 쓸 때 이 피에 대한 책들을 37권을 제가 싹 쓸어버렸어요. 예수의 피복음을 전하려고. 예수의 피복음을 전하려고. 우리 천국 가신 우리 원장 목사님, 김성광 목사님, 천국 가신 원장 목사님이 저에게는 참 많이 힘을 주신, 정말로 저에게. 몇 년 전에는 제가 강남금식회 집회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5시간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15시간. 원장님이 야, 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네가 해. 15시간. 다른 목사님들 한 타임 할 때 15시간. 그것을 거의 1년 했습니다. 근데 원장님이 만약에 집회를 할 때 피에 대해 설교하지 않으면 내려가면 너 피 왜 안 했어? 너 예수의 피 왜 안 전했어? 네, 알았습니다. 그만 올라가 전하겠습니다. 너 피 박사야? 너같이 예수의 피 전하는 목사 없으니까 너 피 전해. 네, 알았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큰, 우리 교단에서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우리 원장님이신데 천국 가셔서 지금 보시고 계시겠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열 때마다 이 안에서 예수의 피가, 저희 교회가 주일날 우리는 매월 첫 주 성만찬을 합니다. 저는 순복음 목사입니다. 매월 첫 주 성만찬하기 때문에 성만찬 주일에는 반드시 예수의 피가 전해집니다. 반드시 보혈이 전해지고, 반드시 27년 동안, 아니요 25년, 전도사 2년 했으니까 25년 동안 매월 첫 주는 반드시 보혈의 피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목사예요. 이번 주 6월 첫 주니까
주일날도 보혈의 은총에 대해서 지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보혈 시리즈가 지금 나갑니다. 보혈 시리즈. 그래서 오늘 내가 오늘 강남에 오면서도, 여기 오면서도 오전에도 보혈 은총에 대해서, 오늘도 지금도 보혈 은총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그렇게 논문을 쓰고 개척을 의정부에 하게 된 거예요. 무당집에서 7년을 살아가면서 개척을 할 때 전 지하실 카타콤에서 수중모타를 거의 6년을 달아놨습니다. 수중모타. 물이 밑에서 솟아오니까 그거를 제스키로 잡지 못해서 아예 수중모타를 달아놓고 목회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 지하도 수중모타, 두 번째는 아예 지하가 봉제 공장인데 망해가지고 물이 거의 1m 찬 데를, 그게 오랫동안 물이 차 있었어요. 근데 그 건물에 3층에 들어가서 3층에서 부흥이 돼서 지하까지 늘리는데 그 양수기로 그 1m 정도 탄 물을 다 퍼내고 거기다 또 분당을 또 잘했지. 그러고서 수중모타를 또 달아놨어요. 포천의 닭장에서 성물을 주워다가 의자가 없어서 닭장에서 몇 년 동안 있던 그 의자를 닭똥을 다 떨어내고 그걸 끌어다가 그걸 갖다 깔아놓고 개척을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분당의 모델하우스에서 장판 주워다 깔아놓고 그러면서 첫 방부터 예수의 피를 뿌리게 된 거예요. 강단으로부터.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안 들어오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디고 십자가를 거놓고 개척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줍니다. 근데 그들이 와서 다시 나가기 때문에 문제지. 정착이 안 되기 때문에. 열심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교회를 개척하면요 3, 40명, 7, 80명 다 합니다. 근데 몇 년, 1년 있다가 2, 3년 지나다가 7, 80명 안정되려고 그러면 거기서 교회를 해파는 귀신이 역사해서 10명 나간단 말이에요. 10명 나가고 교회 흔들어 제끼고. 그러면 5년 이상은요, 5년 이상은 그 후유증이 와요. 그럼 그 바닥에서 교회 붕 안 된다니까. 왜? 교회에서 7, 80명 있는데 거기서 10명이 나가서 그 인간들이 거기에 딱 퍼져나가고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나간 자들은 교회를 공격하게 돼 있걸랑요. 그래서 교회가 쓰기가 힘든 거예요. 개척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개척이란 자체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는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척교회 같은 데 집회를 하게 되면 목사님들에게 보혈을 전하라. 예수의 피를. 왠지 아냐?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보혈의 은총, 보혈의 은혜, 보혈의 능력, 보혈의 권세,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아멘. 찬송만 하지 말고 예수의 피가, 강단으로부터 보혈의 피가 뿌려질 때에 악한 마귀 귀신이, 첫째 귀신 들린 자, 교회를 해파는 이 어둠의 영이 있는 자는 교회 들어오면 안 돼. 보혈이 뿌려지면요 그 귀신들의 역사가 교회를 들어오지 못한다고. 들어와도 금방 기어 나간다고. 자리 둥지를 틀어버리면 안 된다고. 이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둥지를 틀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물리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개척보다 엄청난 보혈에. 왜? 내가 보혈의 논문을 쓴 사람인데. 자, 무엇이 중요한디? 우리 육체의 건강이 뭐예요? 피가 잘 흐르면 건강한 거예요. 우리 몸이. 여러분, 지구의 둘레가 4만 킬로입니다. 우리 몸 안에 혈관의 길이가 12만 킬로. 지구를 3바퀴를 돌리는 이 혈관의 길이가 우리 몸 안에 있다고. 그래서 이거 피가 순환이 잘 돼. 피가 잘 돌아야 된단 말입니다. 피가 잘 흘러야 된다 이 말이요. 그게 막히는 게 전부 다 암덩어리요. 피가 잘 흐르고 기가 잘 흐르고 사랑이 잘 흐르고.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잖아요. 생명. 맞아요? 교회를 생명의 공동체라고 그러잖아. 생명은 피요, 피. 교회는 예수의 피가 흐르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기,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아가피아. 사랑하면 귀신도 떠나가느니라. 은사 가지고 뭐 올라타고 눈깔 쑤신다고 귀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귀신도 나가버립니다. 여러분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서 뭐예요?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여러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예언하고 별소리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라는 구리 울리는 꽹가리라고 그러시오. 어떤 것이 다 있어도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그 사랑 안에서는 귀신도 떠나가는 것이고 치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로 개척을 하고 있는데 95년 5월 4일에 개척하고 딱 한 달 만에, 한 달 정도 계속 아침에 저는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오전에 또 기도하고, 저는 항상 전도를 나가니까요. 전도사로 개척해서 전도나요 지금 뭐요 전도사가. 근데 정확히 제가 10시면 기도를 늘 하는데,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들어가 밥 먹고 나와서 10시면 기도하는데, 10시 기도할 때 꼭 한 분이 뒤에 오셔서 기도하세요. 우리 교단에 큰 교회, 우리 교단의 큰 교회 이제 권사님이, 딱 봐도 권사님이야. 교회는 뭐 지하실에 손바닥 많은데 지하실에 뭐 27평인데 27평짜리다가 뭐 나봐요 뭐. 그 나는 앞에서 다 여기서 기도하고, 근데 그 이제 권사님이 봐도 이제 권사님인 것 같아. 바로 뒤에서 기도하니까 권사님이 기도하면 내 귀에밖에 안 들려. 나는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권사님 뒤에서 지. 근데 이 권사님이요, 계속 와서 기도하는, 다른 기도 한 번도 안 해. 다른 기도 안 해. 오늘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한 친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가 있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나무에 달린 자마다 친히 참.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오 주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계속 이 말씀을 해요. 천사의 개척을 하고 왔는데, 그래서 처음에 그냥 되게 거슬리는 거야. 아니 이 기도 저 기도도 하지 왜 저렇게 계속 저것만 하나. 근데 어느 날 그 권사님이 또 오셔서 뒤에서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는 데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니 친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주가 끊어지게 하시고, 저주가 끊어지게, 주여 저주가 끊어지게,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되사 율법. 그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에 그 권사님의 기도가 확성기가 돼가고 웡웡웡웡 확성이 돼 교회 안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 양귀에 이제 귀로 들리는 거야. 내 온 육체로 이 말씀이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친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음이니라. 이것이 말씀이 막 하늘로부터 막 그 권사님의 성원하는 음성이 아니라 하늘의 음성으로 교회를 꽉 채워버리는 거예요. 내가 피에 대해서 연구를 한 사람인데, 그러면서 제가 갈라디아서 미치게 됐고, 뭐 그전에 뭐 로마서, 갈라디아, 요한복음 뭐 말도 없이 저는 제 신학의 뿌리가, 여러분 신학하고 요한복음, 로마서, 갈라디아, 히브리서에는 미쳐버린 사람이거든요. 히브리서에 염소와 송아지가 피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자기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이 막 히브리서 말씀에 내가 미쳐서 설교를 하는데, 그 권사님이 이 말씀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로서 제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 능력에 대해서 저에게 또 다른 눈꺼풀이 벗겨지게 하고 또 한 세계를 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에 대해서. 그러던 중에 낮에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분이 이제 뒤에서 기도만 하는 거 보고, 뭐 기도하시고 가니까 잘 뭐 얼굴도 이렇게 보이고, 한 번도 만나질 않았으니까, 당신 기도 딱 1시간 하고 가니까 1시간 하고 가시고, 나는 1시간 딱 끝나면 나는 전도 나가고. 근데 어느 날 길에서 만났어요. 우리 교회가 산 밑에 이제 동네 조그마한 야산 밑에 거기 지하에다가 했는데, 거기서 교회 바로 옆에서 그분을 만나요. 그 권사님을 만났더니, 아이고 전사님 어떻게 한 번도 뒤를 안 돌아보시고 그러냐고. 누구세요? 그러니까 권사님이라 그래. 권사님이세요? 그랬더니 죄송하다고. 그래서 아니 그냥 기도하러 오시는데 뭐 전도사로 개척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고 당신 기도하러 오는데 내가 뭐 만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당신 기도하고 가는 것이고. 근데 길에서 전 권사님이 제가 어디 교회 내가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권사인데
그 멀리 갈 수가 없으니까 의정부 승무원교회는 이제 시청에 있고 우리 교회는 용현동 이제 교도소 있는 데 있으니까 바로 교회 옆에가 우리 교회가 교회 옆에니까 집이 그 현대아파트 용현동 현대아파트라고 그래서 와서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아이고 전사님 저 한번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 기도해 줄 수 있지요. 그래서 등에다 뭐 목사가 아니니까 전도사니까 권사님이 이렇게 등에다 길에서 서서 등에다 이 손을 얹어놓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가 끝났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전사님 부탁이 있어요 그러는 거. 왜요? 무슨 부탁이 있으니까 우리 집 신방 한 번만 와달라는 거예요. 안 돼요 권사님. 권사님 집에 신방하면 난 맞아 죽어요. 어? 같은 교단인데 교단의 큰 교회인데 그죠? 저는 안 된다고 천사님 아니에요. 천사님 오셔서 신방 한 번만 해주세요. 그래서 권사님 그 목사님도 계시고 교구장들 다 계시는데 왜 저보고 그래요? 안 된다 안 간다고 그랬더니 전사님 다들 오셨다 가셨어요. 제가 절대로 비밀로 지켜줄 테니까 한 번만 와달라는 거예요. 절대로 비밀로 지켜줘. 제발 한 번만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근데 권사님 계속 기도하러 오시면 계속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의 종인데 그래도 전도사인데 주의 종인데 또 맞아 죽든 뭐든 뭐 그 권사님 우리 교회 올 일도 없고 그 큰 교회인데 뭐 지하실에 올 일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런 권사님 가겠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남편 집사님이 중풍으로 쓰러진 지가 15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근데 딸 집에서 딸 하나인데 자식은 딸 하나인데 딸 그 사위 집에서 얹혀 사는데 문간방에 산다는 거야. 근데 그 남편 집사가 눈만 뜨면 새벽부터 저녁까지 욕을 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저주를 퍼붓고 하루 종일 그 철제 침대 병원에 있는 철제 침대를 갖다 놔서 거기 누워 있는데 입하고 오른손만 쓰고 나머지는 다 중풍으로 늘어져서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거기 누워서 하루 종일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가 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저주가 딸도 그렇고 사위도 그렇고 자기도 살 수가 없다는 거야. 너무너무 살 수 집안이 살 수가 없다는 거야. 이야 그러냐고. 그래서 갔습니다. 딱 따라갔더니 아파트 문을 딱 여는데 바로 문 열자마자 오른쪽에 방이 있는데 열자마자 욕을 하는데 그 남편 되는 집사가 욕을 하는데 말도 못하는 저주가 입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이건 완전 귀신 들린 거야. 귀신 들린. 등 긁는 그 효자손을 가지고 철제 침대를 막 두드려가며 막 문을 찌들어가며 하루 종일 눈만 뜨면 욕을 한다는 거야. 막 입에서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이야. 근데 저는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담대한 목사가 담대한 사람이에요. 들어가자마자 딱 보니까 이게 귀신인데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가지고 예시라버라 귀시악한 귀신 떠나가라. 그리고 소리를 질러댔더니 이 양반이 긴장을 딱 하는 거예요. 어디 집사님이 말이야 당신 구원받았어. 막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어차피 우리 성도 아니니까 내가 간다고 그랬어. 막 그래놓고 예셰피 권시와 능력을 가지고 그냥 보혈 찬송 부르고. 여러분 신비한 게 뭐냐면요 저는 신학교 2학년 때 명성교회 명일동에 명성교회 그 밑에 명일동 사거리 그 지하에 대한민국의 유명한 은사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기도원에. 그분이요 목사님들 사모님 안병 든 사람도 고치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거기서 잠깐 동안 가서 사역을 할 때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권사님들이 앉아서 밥 먹을 때 아이고 전사님 식사하세요, 할렐루야, 아이고 전사님 오셨네, 아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놓고 딱 은사사역 들어가면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 예수의 피를 딱 하잖아요. 그냥 혓바닥이 나왔다 들어갔다 막 눈이 뒤집어져 갖고 귀신의 역사가 정체가 다 드러나. 그때 내가 그렇구나, 보혈의 피가, 예수의 피가 선포되면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는구나.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의 피가 강단으로부터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예수의 피가 뿌려질 때 그들 안에 숨겨진 이 귀신의 역사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 그리고 거기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귀신이 나가든지 귀신 들린 자가 교회를 나가든지.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제가 감사한 게 27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지금까지 두 사람이 한 번에 나가냐, 전부 다 우리는, 나는 낚시로 목회를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전도를 해가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27년의 목회 속에서 우리 교회를 섬기다가 이민을 가고 제주도 뭐 경상도 뭐 전라도 이런 데로 다 이사간 사람들 많은데 27년 동안 목회하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극히 적다는 거예요. 극히 적습니다. 그 우리 27년의 역사의 증인들이 다 앉아있어. 교회에 다 있어. 교회 역사 속에. 그것이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부분이에요. 교회가 흔들림 없이 그런 많은 역경과 교회를 몇 번이요? 4번 교회를 그 동네에서 지하실에서 두 번째에서 또 두 번째 또 이렇게 계속 움직일 때마다 교회는 부흥됐걸랑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그래, 교회 움직이면 성도 떨어진다고. 그게 무슨 말인지 난 잘 모르겠어. 교회가 동네에서 계속 부흥돼서 교회가 움직이는데 왜 떨어져? 눈을 굴릴 때마다 계속 붙는 것처럼 첫 번째 교회에서 부흥돼 두 번째가 또 붙어, 세 번째 또 붙어. 나중에 교회 땅 사고 건축한다니까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기도 많이 했는데 왜요? 그랬더니 건축할 때 성도 떠난대요. 그래, 난 귀신 같은 소리를 난 많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나간 사람도 들어와야지 왜 건축하는데 사람이 나가? 난 별소리 다 들어요. 아니 교회를 성전 건축하는데 왜 겨나가? 나간 사람이 들어와야 집 짓는디 씨. 제가 틀린 말이시오? 아니 교회가 땅 사고 교회가 건축하는데 왜 겨나가? 나간 것들이 들어와야지. 그렇다고 기도 많이 하랴. 목사님 기도 많이 하랴. 왜요? 그랬더니 이때가 귀신 역사에서 많이 성도들 떨어지니 개뿔 떨어지기 그때 계속 붙으면. 오늘 우리는 생각을 다르게 지금 예수의 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그 막 보혈 찬송 모르고 그냥 손을 얹고 그냥 다시 당신 집사야 예수 다시 영접해 따라해. 다시 이제 예수 영접 시켜놓고서 그냥 보혈 찬송하고 예수의 피로 기도하고 강력하게 기도하고 그러고선 왔어요. 전도사 때. 그러고 왔는데 아이고 권사님이 그 이튿날 기도하러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야. 내가 어제 신방 갔다 와서 오늘 아침 10시에 와야 될 거 아니야. 안 오는 거야. 근데 내가 또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야. 우리 성도는 아니지만은 어저께 신방 갔잖아요. 그래서 나 같아도 시험 들었겠다. 워낙 소리 지르고 와갖고 내가 가서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근데 신방 갔더니 그 이튿날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시험 들었구나. 우리 성도는 아니지만은 늘 오셔서 둘이만 기도했으니까 오셔서 늘 기도하는데 그 시간이 안 오니까 제가 늘 꺼림직한 거예요.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3일 지나다가 아주 시험 들어서 본교회로 가시는 겁니다. 그런 줄 알았지 시험 들어서 본교회 가는 줄 알았죠. 본교회 시험 들어서. 그래서 그냥 이제 포기하고 늘 기도하는데 한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지났는데 권사님이 기도하러 오신 거예요. 열흘인가 지났는데 기도하러 오셨는데
머리에다가 이렇게 하얀 리본을 꽂고 왔어요. 하얀 리본을 꽂고 머리에다가. 그리고 오셔갖고 전도사님 저주가 끊어졌어요. 응답 받았어요. 그 양반 가시오. 천국 가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천국 가는 것도 응답이요? 아멘 하세요. 병고침 받으면 안 죽남? 병고침 받아도 죽어.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됐어요 권사님? 그랬더니 아이고 전사님 오셔서 예배드리고 가셨는데 그날 저녁부터 계속 이 양반이 울면서 해결하시더라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권사님한테 잘못했다고, 사회한테 잘못했다고, 딸한테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울고 기도하시고 그러더니 스르륵 하고 천국 가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이도 많이는 안 잡수시고 85 영광스럽게 가신 거지. 아멘. 영광스럽게 가신 거지. 응? 우리 엄마가 옛날에 우리 엄마가 기도할 때 극단적인 기도를 하실 때가 많아. 아버지 둘 중에 하나시오. 데려가시든지 고쳐내든지. 그렇지 않겠어요? 한 사람 때문에 평생 그 가정의 저주가, 그 권사님 표현이 그거예요. 우리 집에서 저주가 끊어져야 된다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니 친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 권사님에게는 남편의 그 악한, 그 포악한 그 입술의 욕과 원망과 불평이 그 가정엔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그래서 제가 이게 보혈의 능력이구나. 목회 스타트를 하면서 이게 보혈. 근데 저는 뭐 그 전에도 여러분이 무당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어요. 저는 의정부에 개척해놓고 지금 의정부에 밀락지구에 낙양동 417번이가 대무당집입니다. 대무당집인데 3년 동안 흉가 폐가를 있었어요. 기와집인데 한쪽이 무너져갖고 갑바 덮어놨어요. 근데 무당집이라서 누구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귀신이 무서우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는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나 목회하라고 이 집을 사택을 예비하셨구나. 그리고 믿음으로 들어갔어요. 그 무당.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어떻게 저 무당집 흉가 폐가를 저 젊은 사람이 들어가 있나. 그때 우리 집사람, 그때 제가 몇 살? 34살에 개척했어요. 34살 때 어린 것들 둘 데리고 무당집에 들어가서 우리 막내는 그 무당집에서 났어. 우리 막내가 화장실도 없이요. 헛간 뒷간. 거기서 살아가면 제가 목회를 했더니 원색적인 복음, 예수의 피,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죽는디. 둘 중에 하나인데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는데 예수의 피, 권세와 능력에 대해. 그리고 전사 때 목회하는데 우리 처형이 하루는 전화 왔어요. 우리 처형이 이삭이 아빠, 전사님 우리 집 신방장 와서 예배 드려줘. 그래서 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거기 뭐 담임 목사도 있고 거기 뭐 교구장들도 있고 다 있어가면 그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 처형이 아니라는 거야. 이삭이 아빠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 지금 성수동에 있는 성수대교에 있는 데가 그 타워 펜스 엄청난 이 아파트 고층 있잖아요. 성수대교에 있는데 그 밑에가 원래 연립주택자리야. 우리 처형이 명일동의 서울성합 정점 명일동 명성교 앞에 그 2층 다세주택 구석에서 살다가 자기도 집이 꿈이 있어가지고 그 성수동에 거기 있는 반지야. 연립주택. 옛날에는 그 연립주택 그런 데가 비쌌습니다. 근데 반지 하나가 싸게 나와서 자기도 자기 집을 가지려고 꿈을 가지고 집을
너무 싸게 나와서 거기서 살면서 그 집을 산 거예요. 싸게 나왔으니까 덜컥 산 거예요. 너무 싸게 나왔 반지하가. 그래서 사갖고 그걸 이사를 들어갔네. 잠을 못 자는 거야. 머리가 삐죽삐죽 쓰고. 그래서 근데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하죠. 그래서 왜 그러나 들어봤더니 그 지하 그 집에서 자살한 사람이 석 달 만에 발견된 거예요. 자살한 사람이 시신이 부패돼 갖고 자살을 한 사람이 석 달 만에 그 집에서 방에서 발견돼 갖고 그 일대가 그 동네가 완전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장례를 다 치르고 나중에 집이 비어있는 집이었어요. 그걸 모르고선 산 거예요. 처형이 사고서 나서 자기 잠자가 불안하고 영적인 사람이니까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 불안하니까 그걸 잠을 못 자. 근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그 집이 원래 자살한 사람인데 석 달 만에 시체가 발견됐는데 그 집을 왜 샀냐고 큰일 나게.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막 예배 뭐 교구장 오고 뭐 담임 목사하고 막 예배 드리고 막 미쳐버리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저한테 우리 처형이니까 자기 제부한테 처형이니까 이삭이 아빠 와서 예배 드리더라. 그래서 안 간다고. 거기 뭐 잘난 사람들 다 데려다 가지 왜 개척이 힘들은데 말이야. 아주 사이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응? 내가 개척을 한다고 그랬더니 우리 처가나 우리 집에 다 서울에 살아요. 그래서 제가 개척한다고 그랬더니 개척을 하지 말라는 거야. 개척하지 말고 부격자를 가지고 왜 개척을 하려고 그러냐는 거 나보고. 부격자를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교회도 받고 그러면 되지 뭐하러 개척을 하려고. 내가 그 속셈을 알지. 왜? 내가 개척하면 혈육인데 안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그리고 또 제가 개척하면 뭐 주변에 내 동서라든가 내 뭐 가족들이 11조를 나한테 보낼 수도 없고 안 보낼 수도 없고 이런 고민거리를 내가 눈치챘지. 그래서 제가 딱 그래서 내가 개척하는 데 있어서 누구도 우리 교회 얼씬거리지 말아라. 우리 교회 누구도 오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기도만 하라. 어느 누구도 우리 교회 발 들여놓지 마라. 와, 씨, 그랬더니 100% 순종하는 거야. 난 그런 순종은 처음 봤어. 씨. 그런 가운데서 아예 서로가 형제들끼리 아예 그냥 딱 그냥 하고서 저는 개척을 했기 때문에 전화로 자꾸 신방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만저만 해서 근데 도저히 잠을 못 자고 애들도 불안하고 무서워서 미치겠다. 그러니까 와서 신방을 해달라. 예배를 드려달라. 그래서 왜 나보고 그래? 거기 잘난 목사들 많고 교구장도 많잖아. 그랬더니 이삭이 아빠는 무당집에 살잖아. 무당집에 살아가면서 승리하고 살잖아. 그러니까 나보고 오라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갔네.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 또 지금 보혈의 은총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뭐 아름다워. 바울이 말하잖아.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설교를 할 때, 내가 전달 때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설득력 있는 아름다운 말로 미사여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는 그 어느 것도 내가 전하지 않기로 작정을 해버렸단 말이야. 예수의 피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가서 집사람하고 가서 딱 예배 드려. 뭐? 보혈 찬송. 뭐?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붓고 악한 마귀 귀신의 세력은 떠나 갈지어다. 강력한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차이 감사가 너무너무 가족들이 너무 탄잠을 자고 기도방을 만들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제가 무당집에 7년 산 목사예요. 개척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신학을 하면서 어느 선배 목사님이 교수님인가 목사님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설교를 할 때마다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다.
마지막에 설교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해라. 그러면 마지막에 설교라면 어떤 설교를 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이 설교가 나에게 마지막이다 그러면 예수밖에 누가 있느냐 이 말이요. 아멘. 이 설교가 마지막이라면 예수 말고 뭘 전하냐 이 말이야. 예수 말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십자가밖에 없네. 이거 말고 뭐를 전하란 말입니까? 뭐를? 뭐가 우리에게 위건디? 뭐가? 보혈의 능력이, 보혈의 은총이, 보혈의 은혜가 아니곤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우리 가운데 누가 보혈의 은총이 아니면, 예수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누가 있습니까? 구약에도 짐승의 피가 아니면 나아갈 수가 없는데, 성소로 지성소로 피를 힘입지 않고 짐승의 피가 아니면, 양과 염소와 황소의 피를 갖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는데, 가지 못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냐 이 말인 것입니다. 보혈의 은총이, 보혈의 능력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개척을 하면서 항상 십자가 밑에서 기도할 때마다 다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내 머리에 한 방울만 떨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에 흘리신 그 핏방울이 내 머리에 한 방울만 떨어지게 하소서. 그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하루는 우리 어머님 권사님 오셔서, 무당집에서 하는데 오시면 항상 기도하시니까, 오셔서 당신이 기도하시다가, 그때가 새벽 2시인가 그랬어요. 기도하시는데 어머님이 난리가 나시, 막 기도하시다가 완전 이거 뭐 신비 가운데, 신비주의가 아니라 신비 가운데 들어가신 거예요. 엄마가, 어머니 권사님이, 오 주님,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이 양푼에, 박 목사야 내 손을 봐라, 예수님의 피가 흠뻑 적셔, 피가 뚝뚝 떨어진다, 예수님의 피가. 그러시면서 자는데 엄마가 기도하다가, 내가 목사인데 그냥 머리부터 막 등 어리에다가, 오 주님, 주님의 보혈로 이 주의 종을 덮어주시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저부터 해서 우리 집사람부터 해서 우리 애들부터 해서, 이거는 자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어머님, 예수님이 십자가를 내신 그 보배로운 피가 양푼에 흠뻑 담겨 있어서 당신의 손에서 그 피가 막 흐르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환상 가운데, 영적인 4차원의 환상 가운데 어머님의 손에서 피가 떨어지기 시작. 피가 막 흠뻑 젖어요. 그 뭐야,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올레스카야 라이올스 마을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를, 우리 주의 종을 하나님이 보혈로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막 머리부터 막 등으로 온몸으로, 나부터 해서 우리 집사람부터, 우리 이삭이, 하은이, 우리 온 가족이 그냥 예수의 피로 완전 덮어버리네. 자다가 그래서 자다가 또 대부흥회로 인해 엄마가 그 보혈의 능력이, 그 보혈의 그 권세가 오늘 저희 세계로 방족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왔고, 1만 성도 100개 교회를 향해서 선교지에 계속 교회가 뻗어가는 그 보혈의 은총이, 그 보혈의 능력이. 그래서 우리 천국 가신 원장 목사님이 제가 오기만, 너 예수의 피 알았지? 예수의 피? 네 알았습니다. 너 예수의 피 알았어? 한 번은 원장님이 저를 불러주세요. 원장님 저는 알지도 못하고, 감히 우리 교단에서는 원장님의 감은 그 앞을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교단이기 때문에. 교단에서 대안을
같은 선배님이기 때문에 감히 그 김성광 목사님 그 앞에 설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런데 여기 그 비서 목사님이 제 친구 교수하고 친해져 갖고 친구인데, 제가 이제 교수를 하는데 나보고 제 친구 교수가 방 교수, 방 목사 왜 그랬더니 강남구시가 한번 가지고 우리는 거기 못 가. 거기가 어디라고 가 우리 교단. 난 갈 자격도 못 가. 근데 내가 말할게 가. 거기 김성광 목사님 비서실장 그 목사가 나하고 친구인데 내가 이야기해놓을게. 거기 한번 가. 방 목사. 방 목사 가야지 누가 가야 돼. 그때 우리 이제 상가에서 엄청나게 부흥을 이룰 때예요. 그래? 그럼 뭐 가고 그런 은혜가 있으면 한번 가보지 뭐. 그랬더니 그러니까 지금 한 7, 8년 전인가 되는, 거의 10년 전인가 되는, 7, 8년. 그래서 이제 한 번 왔어요. 한 번 11시 예배도 아니고 성도들이 가장 없을 시간이 그 시간에 이 시간인가 보다. 3시에 한 타임을 하시라고 그래서 와서 한 타임에 여기 와서 이제 참 하나님 첫 번째 이제 서게 된 거예요. 그때 한 번 했더니 2주 있다 또 와 그러는 거예요. 또 와서 네 알았습니다. 또 와서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3번째 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와서 여기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끝났는데 여기 이제 우리 이제 교무부장님이 그분이 교무부장인지도 모르고 지금 이제 와서 그러니까 우리 김진성 목사님, 강사님 원장님 올라오시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5층에 올라가 처음으로 뵙는 거예요. 원장님을 처음으로 가서 들어가서 딱 앉아있더니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원장님 참 되네. 너 뭐야? 그러시는 거야. 야, 너 뭐야? 그래서 예. 그랬더니 네가 뭔데 내 스케줄을 네 맘대로 바꿔? 그럼 저보고요. 네가 뭔데? 야, 네가 뭔데 내 스케줄을 네 맘대로 바꿔버려? 그러시는 거야. 무슨 말씀 잘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야, 내가 지금 강남에 나가 있는데 네 설교 듣다 보면 내가 나가지 못하잖아. 스케줄이 다 없어지고. 네가 오면 내 스케줄이 바뀌어. 그러시면서 너 몇 점마다 와? 몇 점마다 와서 여기 설교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설교할 때마다 보고, 만일에 설교를 한다 그때 뭐 일주일 15번 아니면 뭐 많이 하는데 항상 이제 설교를 들으시니까 보혈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하면 헌증을 합니다. 너 예수의 피에 대해서 왜 안 했어? 어떻게 항상 한대요? 그러니까 야, 네 설교 한 번도 못 듣는 사람이 많아 여기에.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독교 신앙 중에서 생명은 예수의 피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혈관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예수의 피를 마셔서 여러분의 혈관 속에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이 손을 얹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피 묻은 손이 내 손에 포개여서 역사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우리 교회 조지숙 집사님이 있습니다. 헤어 디자이너인데 미용실 원장인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가 결혼 주례도 하고, 근데 이놈의 자식이 이제 믿음 생활하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 결혼하고 바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잘 못하고 가끔씩 오고. 근데 그 엄마 권사님도 우리 민천지 권사님도 또 열심히 또 세상 살려면 힘들잖아. 어떻게 늘 예배만 드려 돈 벌어야지. 근데 그런 가운데 하루는 이제 권사님이 지수이가 조지숙 집사하고 권사님이 목양실에 떨어서 태굴태굴 둥어라가며 울어요.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지숙이가 암이래요. 지숙이가 암이래요. 37살인데 암도 그냥 암이 아니야. 담도 암. 안 된다는 거예요. 의정부에서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안 된다고. 서울대학병원 갔더니 안 된다고. 아산병원에 류 박사님이라고 아산병원 갔더니 거기서 치료하는데 거기서 갔더니 뭐라 그러냐, 집에 가시라고. 이 환자는 암씨를 몸에다 뿌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 들어봤죠? 암씨를 몸에다가 뿌려서 전 몸이 다 암이에요. 그때마다 제가 예수의 피, 정신 차려 권사님, 정신 차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기도하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내 말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냥 칭칭병력 같은 소리. 정신 차려. 예수의 피 권세 능력. 지금부터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서 기도해.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서 기도로 생명 거는 거예요. 여러분, 온몸에다 암씨를 뿌려버렸는데 그게 어떻게 집에 가락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것도 비밀한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심을 믿습니다. 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말입니다. 그들은 전 신천 세브란스 거기로 옮겨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생명을 걸어서 하는데, 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 지숙이가, 조직집사가 얼마나 완전 아예 그냥 무슨 이 대한민국에서 검사할 수 있는 최고의 고가의 검사, 어느 거를 다 해도 암씨 자체도, 암균 자체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암씨 자체, 암균 자체도. 전번주에도, 예전에도 거의 1년 그 진단을 받은 제가 완전 암에서 해방된 것도, 완전 해방된 것도 거의 1년 됐는데, 전번주에도 가서 목사님 가서 또 검사, 정신 못 차려. 하나님 함께 하신대. 아무렇지도 않아, 걱정하지 마. 그렇겠지요 목사님? 근데 네가 기도하니까 그렇지. 전번주에도 갔다, 깨끗하대요 목사님. 아무렇지도 않대요 목사님.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운행하심의 역사가, 예수의 피가 흐를지어다, 보혈의 피가 흐를지어다, 혈관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보혈의 능력이라고. 보혈의 은총이라는 것은 모든 눌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율법 안에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느니라. 그래서 이 율법의 저주 아래서 늘 눌림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눌림. 그래서 늘 눌려 있는 거야. 조그만 제자도 눌리고, 애들이 잘못하면, 권사님들도 그래. 애들이 잘못하면, 아이고 목사님 제 탓이요, 제가 죄를 보면서. 이제 예수의 피 권세와 능력은 어디 갔는지 맨날 죄값만 치른대야. 죄값이요, 죄값은 예수가 치렀지 당신 치르냐 이 말이야. 그래서 항상 율법 아래서 계명 아래 눌려있는 자들이 보혈의 은총으로 해방되는 것이고, 예수의 피로 해방되는 것이고, 예수의 피로 자유케 되는 것이고, 보혈의 능력은 저주가 끊어지는 것이고, 율법의 저주,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10계명 아래 613계명 아래 3040계명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 앞에서는 힘을 잃어버린다. 예수의 보혈 앞에서는 3040계명도 어느 것도 효력을 잃어버린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아멘, 보혈의 그게 은총이다 이 말입니다. 모든 눌림으로부터 해방되고, 보혈의 은총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말씀한 같이 보혈의 은총은 그 어느 율법도 나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조사할 수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게 은총이다 이 말이요. 그리고 보혈의 은총은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결론으로 오전에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번 본문에도 결론은 보혈의 은총은 아브라함의 복이 많은 것이고,
모든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은총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내 것이고, 아멘.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리 함이니라. 약속하신 성령이, 예수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야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지 않을 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사 모든 저주의, 율법의 저주에 우리를 해방해놓고, 아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보혈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죄를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은총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문제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놀라운 비밀이 보혈의 은총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기도할